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예. 오늘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흔히 이 달란트 비유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거는 장사를 잘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잘 생각이 나는데, 이 달란트 비유는 말세에 관한 교훈입니다. 말세. 그러니까 말세를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예수께서 초림하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 다시 오겠다 하는 기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고, 이게 바로 이 기다리는 이 기간이 바로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모두 맨날 말세 하는데 언제 말세 오느냐? 모든 징조가 말세인데, 그죠? 근데 언제 말세가 오느냐? 우리는 이제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다림은 단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단지 어느 때 정해진 때 그 시간 정해놓은 그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식의 기다림이 아니라, 성도의 기다림은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는 기다림이다. 그러니까 시간을 채우는 기다림이다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채우는 것. 그저 넉놓고 말세가 언제 올까? 그 시간을 이단들이 이렇게 말세의 시간을 또 이렇게 계산해서 정하기도 하죠. 이렇게 마치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손꼽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히 기다리는 그런 식의 기다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 충성하는 그런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라는 것은요, 여기 자기에게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종과 또 그것을 땅에 묻어가지고 그녀 돌려주었던 이 종의 대조를 통해서 성도의 기다림은 어느 쪽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는 과연 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중에 너희는 어떤 자이냐, 어떤 식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되돌아보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또 15절에 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맡겼다, 그죠? 맡겼다.
또 그 소유를 그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떠났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맡기셨는가? 여기 비유에서는 보면은 그것을 달란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이 달란트는 타고난 재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달란트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잘 쓰자, 뭐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에 쓰이고 있는 이 달란트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보면 그저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 그 당시에 썼던 굉장히 큰 화폐 단위인데, 이 화폐 단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 부분을 기술하고 있는가 하면은 재능대로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재능대로. 그러니까 재능으로 준 달란트가 아니라 재능대로 맡기신 달란트입니다. 재능대로 맡기신 달란트. 그래서 이 달란트는 뭔가 하면은 바로 성도들 각자에게 주신 신앙적인 역할입니다. 신앙적인.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그 신앙인이 되어서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본분이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하여 이제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로마서 12장 3절에 가보면 여기 우리 한번 찾아보죠. 좀 볼 것이 긴데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엇을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말인가 하면, 성도가 한 몸이 되었는데 그 한 몸의 지체로서의 가지는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하여 너희가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볼까요? 다음에 이제 4절에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 어떤 것들에 대한 거죠? 직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에게 그에게 맞는 신앙적인 역할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맡겨진 역할을 너희가 어떻게 충성해야 할지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각 사람에게 맡겨진 신앙의 역할은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체들에게는 다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은 전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보면은요,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죠? 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란트는 굉장히 큰 그 화폐 단위입니다. 한 달란트는 얼마인가 하면은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인가 하면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정 한 사람이
버는 돈입니다. 그게 이제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는 얼마라고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종들 중에서 가장 적게 받은 종도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가장 적게 받은 것도 오늘날 장정이, 그러니까 그 당시 장정들이 어림잡아 한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굉장히 큰 액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종들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장 적게 받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액수였던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렇게 맡김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인이 이렇게 큰 돈을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가는 일은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이 비유가 되어 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신앙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것이 아무리 소소해 보이는 걸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은요, 21절부터 보면은 바울이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재밌고 아주 쉽게 잘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뭐를 쓸데없다고 못한다고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우리가 언뜻 보면은 굉장히 눈이 가치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이 보배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우리가 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 눈이 귀합니다. 그래서 먼지만 조금만 들어와도 눈이 깜빡하면서 그 먼지를 이렇게 잘 막아내고, 하나님께서 눈이 귀하기 때문에 눈에 아주 굉장히 하나님이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눈이 가치 있는 거라고 해서 눈이 손더러 너는 나만 못하니까 네 손은 쓸데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니까요,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쓸모를 다 미처 모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약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 신체 중에 어디가 약한 부분일까요? 사실은 머리도 약하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뇌도 굉장히 물렁물렁하니, 그죠? 그래서 이게 골격으로 싸고 있겠지만 얼마나 약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들 얼마나 그 재질이 약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어떻게 보면 더 요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눈에 보이는, 우리 번듯하게 보이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안에 감추어진 것들이 더 귀하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보면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한다. 그죠?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쓸데없는 게 이 깃볼이래요. 깃볼. 이거 뭐 어디다 쓰나? 이렇게 뜨거운 거 만지면 가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지고, 그 날씨 추워지면 여기가 제일 여기 춥대요. 근데 이 깃볼을 뭐하러 만들었나? 아주 쓸모없는 게 이 깃볼처럼 느껴진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신기하대요. 그러면서 보석을 여기다 단대요. 보석을 여기다 단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그 별 볼 일 없는 것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 그죠? 그런 거 쓸데없는 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몸을 존귀 여기시며 또 이렇게 소외받는 것 없도록 모든 것을 가치 있도록 또 모든 것을 아름답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한 몸입니다. 그렇죠? 한 몸은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는데 한 지체는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한 지체의 고통은 자기의 고통이 되는 것이고요. 한 지체의 즐거움은 또 한 지체의 영광은 자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축구 선수가 축구할 때 뭘로 해요? 발로 열심히 찹니다. 그래서 골을 하나 넣으면 누가 영광을 받죠? 발만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공동으로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가정에 있어서 자녀들의 어떤 교육이나 자녀들을 키우는 것만큼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안에 어느 집의 교우의 자녀의 잘됨은 그거는 그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가 명예로운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새 생명이 탄생하면 그 탄생은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축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교회의 지체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관심을 갖는 겁니다. 다 관심. 우리 김 집사님 자녀도 관심을 갖고 이 집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목사님 자녀들에 대해서도 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는 또 쓸데없는 관심을 너무 가져서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심은 그런 관심이 아니라 어떤 관심입니까? 한 지체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한 운명 공동체로서의 관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를 교회가 함께 키우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맡기셨는가 이것을 먼저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참으로 귀한 일을 맡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도 소중한 자지만 또 내 옆에 있는 자, 또 내 옆에 있는, 내 뒤에 있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소중한 자이고 너무나도 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제 또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결산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결산할 때의 주인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합니다. 그렇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길 것이다. 이제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보상을 이 충성스러운 종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또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 가져온 종에게는 아주 혹독한 꾸지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혹독한 꾸지람이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여기 빼앗았다. 있는 것도 빼앗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빼앗겠다는 거죠. 또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꾸지람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달란트의 비유의 결산은요, 이 모습은 성도들에게 과연 우리에게 맡겨준 이 신앙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충성된 종에 대해서 이 주인이 칭찬하는가, 또 얼마나 충성되지 못했던 이 종에 대해서 얼마나 호된 꾸지람이 있는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일의 중요성,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맡은 자들에게 다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그죠?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맡겨진 신앙의 역할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그리고 지체입니다. 그 지체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우리에게는 모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실한 것이 충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실한 것.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나의 역할에 대하여 성실한 겁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게 맡겨진 것이 아닌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을 여기에는 충성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뭘 충성이라고 해요? 내 역할을 충실해야 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 내가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라. 그것에 대해서 성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직분들, 여러 가지 맡겨진 또 봉사의 일들도 있습니다.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로서 성실해야 합니다. 그죠? 목사라는 직분의 그 역할에 성실해야 합니다. 뭘 그러면 목사는 잘해야 됩니까? 그죠? 먼저 대표적인 것,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른 인도를 받고 따를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잘 해내야 합니다. 이것이 목사들에게 맡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역할. 목사는 결코 여러분들보다, 성도보다 높은 직책이 아닙니다. 높은 계급적인 직책이 아닙니다. 목사라는 것은 그저 그 맡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역할을 맡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공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 성도들을 위하여 목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언제나 성도들을 목사의 희생양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목사의 꿈을 이루는 희생물로 성도들을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목사들의 모임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성도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거기에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 말씀에 대해서 목사는 성실해야 하는 거죠. 또 교회에 중요한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또 우리 장로님들도 있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하게도 두 분의 장로님이 아주 든든하게 계십니다. 장로님들은 뭘 잘해야 합니까? 권면하는 일 잘해야 합니다. 권면하는 일. 물론 목사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들 권면하는 일 잘하고, 특별히 가정들을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인가? 뭐 예전에는, 그죠? 요새는 또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하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해요. 목사님, 장로님도 문 앞에 딱 해놓고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사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나 사실 이 목사와 장로님들은 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 가정이 어떻게든지 믿음 위에 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잘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 대해서 가능한 한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됩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 사이처럼 부끄러운 것 없이 자기의 치부까지도 다 드러내서 그것을 상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목사와 장로님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신앙의 도움과 실질적인 삶의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부족하지만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교회의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렇죠? 전부 다 이제 개인주의가 됐습니다. 어느 선까지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신앙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신앙으로 접근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까지만 오시죠. 그리고 성도들도 교회에 깊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깊이 들어오면 시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나서 못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비록 부족하지만 시험거리도 많지만 그런 여러 가지 서로 블랙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부족함들을 채워나가며 그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은 뭘 잘해야 됩니까? 권사님들은 특별히, 저는 권사님들은 기도에 힘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아니더라도, 그죠? 교회의 신앙 연조가 오래되신 우리 백발이 허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이 백발을 많이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될 때에 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은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기타 많은 직분을 가진 분들은 또 맡겨진 바 봉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밥을 하는 사람은 밥을 아주 정성을 다해서 밥을 짓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아직 그 주방이 없어서 설거지를 아직 안 하는데요, 이 설거지도 아주 재미있고 아주 즐겁게 하고 설거지. 저는 아마 LA에서 저만큼 그 설거지를 많이 한 목사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 부목사로 한 6, 7년 일하면서 제가 그 캐더린 그 런치 딜리버리를 하고 그 나온 그 그릇들을 집에 가져와서 설거지를 다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민 초기에. 그래서 뭐 설거지는 아주 저는 설거지를 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합니다. 설거지 하면서 물에 이렇게 닦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죄도 이렇게 다 씻으셨구나,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 설거지 할 때 그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설거지 닦는 하는 일, 이런 모든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죠? 예, 그것이 다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소한 일이고, 그것은 뭐 그 안 해도 되고, 뭐 그 별거 아닌 거, 그저 이렇게 강당에 앞에 나와서 뭐 말씀 전하고, 뭐 눈에 띄고, 이런 것만 귀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사소한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 귀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평가하실 때 과연 너는 설거지했고 너는 설교했으니 설교한 네가 낫다 이렇게 하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신앙적 역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미천하든 그것이 작은 것이든 그것이 큰 것이든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칭찬과 말할 수 없는 풍요한 상급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 용서하는 자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입니다. 그죠? 용서하는 거 우리 직성에 잘 안 맞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도 이 성격이 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성격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소실적에 얘기 들어보면 다 한가닥있습니다. 다 한가닥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 잘 압니다. 겸손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됨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기에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적인 역할이고, 이 역할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온유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없이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싶어요, 내가 잘 감당할게요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내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모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반드시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 없이 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희생하셨듯이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희생을 우리의 복으로 마땅히 아는 것이 이게 우리의 또 복입니다. 그 희생을 이것이 희생이다 이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희생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다. 그거를 그저 마인드 컨트롤로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복이다. 정말 그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사실 이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것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의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이런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말에 잘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24절을 한번 보죠.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예, 여기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이렇게 두려움에 빠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꺼내서 그저 주는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종은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생각하는 주인과 자기의 관계는 기계적인 관계였습니다. 기계적인 관계. 기계적인 관계라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커피 자판기 있죠? 커피 자판기에다가 돈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어김없이 뭐가 떨어집니까? 커피가 거기에 맞는 누른 거에 뚝 떨어집니다. 그렇죠? 입력, 출력 이겁니다. 기계적입니다. 기계적. 그러니까 이 종은 주인과 자신의 관계를 이런 기계적인 관계로 이해했습니다. 이 종은 그저 주인을 장사의 이윤을 남기는 자에게는 칭찬하고 주인의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주면 벌을 주는 그런 주인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종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지독한 장사꾼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종이 주인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요, 그런 이해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인에 대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고 있고 또 자기가 받은 그 달란트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고 탓했는가 하면 27절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밝게 해야 했을 것이 아니냐,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꾸중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가 초반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한 달란트는.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이자가 생기는 그런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땅에 묻어놨다가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그 일은 생명의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열매를 얼마든지 맺게 하시는 성격의 일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왜 결실을 맺는가? 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 그 씨가 생명 있는 씨고 그 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입은 자녀들에게 그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씨입니다. 씨. 그것이 생명의 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계적인 관계로 주인을 이해해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니까 일할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실수하면 어떡할까? 이러다 매 맞으면 어떡할까? 이러다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 종이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이해해야 하고, 하나님은 결코 지독한 장사꾼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실적을 요구하는 회사의 CEO가 아닙니다. 어떤 보험회사의 CEO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가 성장하며 우리가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신앙적인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이 역할이야말로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역할이야말로 그 자체로 우리에게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명예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소소하고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도 그것이 나에게 명예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시시한 일을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영예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예로운 일. 그래서 이게 뭐 또 제가 이 말을 빌미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꼭 그렇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나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의 어떤 봉사나 일들을 맡게 됐을 때에 그것을 사양하는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어떤 뜻에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생각에 다 합리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내가 오늘 아무도 모르게 디딛는 우리의 한 발자국이 어떻게 역사하여 우리에게 어떤 복으로 임하고 우리의 어떤 영예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러니 우리의 신자의 삶은요, 굉장히 날마다 기대에 찹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내가 한 것만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뜻하지 않은 일로부터 묘한 역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얼마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대에 찹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은 무엇으로 나를 놀라게 해주실까?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복된 인생입니다. 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자들이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 뭘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답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는 것은 서로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서로 섬기라. 자, 이 말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말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대로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신앙의 역할을 담당하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오늘 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 하셔야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오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 신앙적인 역할에 감사하며 마땅히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이 충성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충성이.
결코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을 제가 이용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이런 말씀을 전할 때가 굉장히 힘들어요. 하기만 하면 또 목사님 무슨 일 시킬 게 있나 보다. 이래 아주 죽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일부러 너무 일을 안 시켜서 그래서 곤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들을 받아서 무엇이 되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의 명예인 줄 알고 우리의 명예로운 삶을 잘 사시는 우리 복된 신실한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